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합니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이 세계라 하지 말고 세계라 합시다. 짧게 세계 하는 거는 더 월드가 되고 세계 가면 제너레이션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내려가서 합니다. 앞으로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1장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을 강해도 아니고 그냥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개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할 텐데 개론적인 내용을 말씀할 텐데 의도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한 주에 하나씩 할 건데 우리가 성경을 말이죠. 뭐 성경 공부하는 여러 가지 각도가 많이 있어요. 주제별로 한다,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익히고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시켜도 공부한 사람도 그렇고 하고 나면요 성경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있는지 이거 맥잡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평신으로 생각해봤으니까 응?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졸업하고 나서도 목사가 됐어도 성경 장절이 연결된 거를 찾아 나오는 게요. 도대체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개인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독파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모세오경을 독파한다든지 안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복음서를 아주 전문을 한다든지 이러한 개인의 그 어떤 사람마다 그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주어지는 것도 부분 그것이 있지. 야, 요런 성경을 잡고, 요렇게 줄기를 잡고 하면 성경을, 장절을 연결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함께 뚫어봐라.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그런 고민을 해봤으니까, 이 시간 수요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이 평신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좋을까? 또 어떤 식으로 이것을 성경 장절을 연결하는 것에서 기준을 어디다 좀 좋은가 이제 그런 것을 하나의 이 줄기를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은 개론이니까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 개론을 다음 주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요 세난 내가 준비한 분량도 지금 1시간 분량이 되는데 우선요 우리가 성경 지난번에도 우리가 모세오경을 했잖아요. 모세오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세오경 속에 그 다섯 가지 있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은 전도자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을 했어요. 전도자 시각으로.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전도자 시각으로 이제 보겠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모세오경에서 봤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래 보고 또 예수님 행적 외에 또 신약 성경 뭐 바울서 시나 이런 어떤 서신서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내용하고 연결해서 신약에서 성경 말씀 여러 말씀이 워낙 내용이 많으니까
어느 말씀이 그 말씀이 그 말씀 거고 그 말씀 거고 이 말씀을 갖고 장절 찾아가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신약에 어떤 성경을 그럼 기준을 나눠봐라. 모세오경을 나눠놓고 전체 성경을 봐라. 요런 창세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고 출애굽기는 어떻게 보고 레위기는 어떻게 보고 민수기는 어떻게 보고 신명기는 어떻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성경을 바울서신의 로마서를 잡을 거냐, 히브리서를 붙잡을 거냐, 계시록을 붙잡을 거냐, 그럼 복음서를 잡을 거냐, 이렇게 있을 때에 제가 추천하는 것은 그래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잡아라. 기준으로.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잡아라 할 때는 마태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였다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어느 성경이 먼저 쓰였냐 적게 쓰냐 그거는 무관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왜 마태복음을 잡아야 되느냐? 마태복음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을 적에 한번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보면 요거는 좀 객관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마태라 하는 우리가 기록한다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어요? 예, 이 글쓴이입니다. 글쓴이. 그럼 글쓴이가 대상이 뭐냐? 대상. 글쓴이가 대상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대상이에요. 대상. 대상인데 글쓴이가 기록이라 할 때 우리가 여기서 기록되어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에 종이가 있어요. 종이. 응? 종이가 있고 펜이 있죠. 붓이라고 하세요. 붓. 그 다음에 이 기록을 했다 할 때에는 이 글을 쓴 이가 기록을 했다 하면 대상은 있지만 기록을 했다면 독자가 있는 거예요. 독자. 응? 독자가 있다. 근데 여기에 비추어서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문화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의 이 기록이라고 하는 이런 환경이 아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보편적인 어떤 일이냐. 글을 쓴다. 다시 말하면 종이를 구한다. 붓을 구한다. 그 다음에 그 학문을 글자를 읽게 되는 거예요. 문자가 있죠. 문자를 읽게 할 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냐? 아무나 하는 게 못되는 거예요. 상당하게 부유해야 돼. 부유. 응? 부유하지 않으면 안 돼.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글쓴이가 독자들에게 이 대상물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 응? 알리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 응? 이런 복음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글쓴이가 예수님이 대상이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독자에게 알리는 의도란 말이에요. 알리는 거. 응? 그런 글쓴이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은 이 문자를
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달이 돼야 됩니다. 글쓴이 입장에서 보면 문자를 통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기록할 만한 그만큼 어떤 그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인쇄기하고 내로 글을 쓰고 종이 아무데나 쓰니까 글자라는 거 이게 어느 날 내한테 얼마든지 뭐 주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 하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글쓴이가 이 대상을 알리는 독자에게 알리는 이런 요소가, 이런 어떤 그 매개체가 글 쓰는 그 외에는 없느냐? 글 쓰는 그 외에는 없기에,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요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대에 또 많이 배운, 문자를 통달한, 지금처럼 글 읽는 사람이 보편 안 됐단 말이에요. 글 읽는 것도 굉장히 어떤, 훈련이 많이 필요하고, 또 거기 글 읽었다고 해서 책을 다 내는 게 아니고, 책 만드는데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절에 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이, 글 쓰는 사람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글 써야 될 어떤 대상을 두고 독자를 향해서 알리고자 할 때 글 쓰는 거 외에 다른 일이 없는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알리려고 하는 요소로 보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전도. 그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생활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리고자 할 때는요, 쉽게 알릴 수 있어요. 쉽게. 생활 자체가 쉽게 알리는 쪽이. 요즘은 알리는 것이 너무 안 돼 있어 그렇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리는 일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생활. 사도행전에 그걸 표시하고 있잖아요.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일에 계속해서 그냥 쉬지 않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복음서를 쓰는 글쓴이의 입장에서 여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자로 가지고 돈이 이래 많이 들어가고, 배운 사람의 입장에서 또 그 배운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러고 그 돈이 많이 들어간 그 일을 가지고라도 하려고, 왜 하려고 했을까? 왜 하려고 했나? 왜 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봐. 염두에 둬야 돼. 우리가 뭐 마태복음 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말이야. 전부 다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뭐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편지 쓰는 일에 엄청나게 많이 투자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이 투자한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낸다 하는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이 마태복음에서 또 이런 복음서에서 왜 이걸 하려고 했을까? 그러면은 여기는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그 특별한 그 요구가 개인에게 그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리고 외면할 수 없는 그 감동에서 글을 쓴 거예요. 말을 하면은 그냥 뭐 말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갖고 그 말을 기록을 한다 생각해봐요. 그거는 10배, 20배, 100배 이상의 노력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그 시간도 들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본인이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한번 생각해봐요. 그랬을 적에 이제 글쓴이 입장에서 이 대상되는 여기 지금 대상을 이제 어떻게 알려야 되는데 글로서 쓴다 할 때 한번 생각해봐요. 뭐 밑도 끝도 없이 처음이다 읽어줄 사람이 어떤 구독자인지 이
독자에 대한 어떤 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독자가 지금 이 글을 읽을 사람에 대한 독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누가 이 책을 읽을 것이다. 그거 없이요. 이래 비싼 요소 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갖고 하고 있을 때는요. 여기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1차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글은 누가 읽는다. 이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 형식이잖아. 이 신약은 전부 다 편지 형식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보낸다.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보낸다. 항상 대상, 독자가 있는 거예요. 독자. 마태복음의 독자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마태복음이 그거는 누가복음에도 독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출판사를 나온 게 아니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편지를 쓴 거니까 이 편지는 누가 받을 것이다 하는 그 편지 받는 독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도 없고 마가도 없고 요한도 다 독자가 있는 거예요. 독자를 겨냥하고 썼다는 거예요. 독자를 겨냥을 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대상에 대해서 글을 할 텐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무엇을 지금요 예수님인데 이제 대상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쓸 것인가 하고 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마칠 것인가 요 시작과 끝 요 부분에 대한 염두를 내야 돼요. 요 부분.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할 때 이 마태라고 하는 글쓴이는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로 끝낼 것인가라는 구도를 가지고 갔을 것이다 하는 것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가나 누가나 요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있다. 시작과 끝을 계산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려고 중점적으로 이 한 사람의 생애를 태어날 때부터 나이 들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매일매일 어떤 일기식으로 해야 되냐? 안 그러면 사건 중심으로 해야 되냐? 사건 전체 사건을 다 나열할 것인가? 그러면 아니 그러면 어떤 중점적인 사건을 몇 개만 추려할 것인가? 아주 깊이 들어갈 것인가? 그 사건을 있는 대로 다 관계된 사람을 다 적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진 아까 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나이 지금 시간이 들잖아요. 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시간과 돈 그 다음에 그 주변에서 내가 지금 이 글 쓸 수 있는 환경 어디까지 이 환경이 주어지냐 그 안에 끝을 내야 돼요. 그 분량은 어디까지 할 거냐 분량 여기 요 안에 들어갑니다만 분량을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가다가 뺄 수도 있고 안 뺄 수도 있고 요즘같이 컴퓨터에서 전체 편집을 분량을 해갖고 뺐다 뺐다 가지고 옛날에 한번 썼다 하면은 이게 어떤 앞뒤가 더 이상 지울 수도 없고 함시가 아닌 거야. 기록을 했다 하면은 지워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시작할 때는 어떤 문맥이 끝날 때까지는 항상 그 구도를 어떤 문장을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그 계산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나면 요래는 않고 왜 마태복음을 기준을 잡느냐? 마태복음을 왜 기준을 잡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봅니다. 마태복음에 마태가 썼으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예수님께서 세간에 있는 마대를 세리를 부른다. 세리 마태를 부릅니다. 9장 9절에 세리 마태를 부르는데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세리 마태를 부르고 난 뒤에 세리 마태를 부르고 나면 다음에 바로 밑에 나오는 사건이 마태복음 9장 한 12절이나 조금 떨어질 거예요. 세리 마태가 저녁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는가 봐요. 그럴 때에 요 구도를 잘 봐야 돼요. 이때 예수님은 아니고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항의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왜
당신들의 성시행은 왜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먹느냐? 항의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응? 요 구도가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요 기록했잖아요. 마태 등장을 자기는 내가 썼다는 말은 아는데 그 성경 전체를 볼 때 자기가 불러받은 그 사건을 여기 기록을 하면서 옆에 연결하는 이 바리새인이 바로 그걸 갖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 주변에요 처음으로 등장한 바리새인이에요. 이때 등장한 이 바리새인은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어떤 세력, 이스라엘의 어떤 세력 중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주동적인 세력이 누구냐 찾는다면요 바리새인이에요. 응? 바리새인. 한번 우리 잔잔히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까지만 해도 21장에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입성할 때만 해도요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주일 안에 확 바뀌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5일 안에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바뀌는데 그 군중들이 자기들이 은나서 입소문 내갖고 그래 했겠느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군중들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는 이런 배경 뒤에는요 군중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군중들을 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지도층이 되는 이스라엘 지도층인 바리새인. 근데 여기서 등장을 세력을 이렇게 등장을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기준하는 이 하나의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왜 이래 보느냐면은 복음서나 이런 전체를 기록상에 보면 마가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그 학자들도 있고 또 누가들어도 보는 또 관점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성경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저와 같이 어떤 기준의 이렇게 나는 이런 이유로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준한다 하고 하면요 누구든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걸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질서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와 연결들 그 다음 신약에 있는 여러 내용하고 연결하는 거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을 하느냐 하고 이제 할 때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성경에서 그냥 죄인이라 하고 취급을 당하지만요 당시에는 엘리트 계통이에요. 엘리트. 두 층의 엘리트입니다. 두 층의 엘리트. 물론 여기 이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가는 어떤 엘리트층도 있습니다만 이게 한쪽에는 이제 두 층이란 말은 한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호하는 엘리트층이고 이 세리라고 하는 거는 엘리트는 엘리트인데 로마가 인정하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는 엘리트예요. 싫어하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여기서 요 계층에서도 다 엘리트 개념을 우리가 다 주의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독자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사이는 요 안이란 말이에요. 두 층의 엘리트, 양극의 엘리트 사이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층으로 결국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하나의 엘리트가 지금 잡았다 이거예요. 응? 다른 한 층의 엘리트가 잡았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것을요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있어요. 대단한 엘리트. 대단한.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말하고 그 다음에 해놔놓고 나중에 어디 하면 13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서 천국의 서기관들 이랬습니다. 천국의 서기관들이 되어 옛것과 새것,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말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이 서기관은 이 바리새인이에요. 아니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지금 세립 입장에서의 그 관계를 바리새인하고 연결해갖고는 지금 하나의 백성들 사이에 둔 엘리트층을 보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마태하고 그 관계 두술 중에는 마태는 천국의 서기관들이에요. 천국의 사두개인 위치에 있는 그 위치에 본인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것과 새것, 즉 구약에 있는 말씀과 신약에 있는 어떤 말씀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독자로 하여금 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리려고 하는 이 구도가 정확하게 소명을 딱딱딱 어떤 분명한 어떤 조리와 분명한 어떤 이것을 탁탁탁 접목을 시켜서 구약에 있는 내용과 신약에 있는 내용을 탁탁탁 적당하게 접목을 시켜서 성경을 대상을 복음에 대한 이 대상을 정리를 해놨다. 제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 말이 이제 어떻게 되냐니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있지만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으로 두고 물지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은요 1장부터 시작해서 28장, 오늘 사실 요번에 아마 개론을 다음 시간에 한번 돼야 되거든요. 1장부터 24장이라고 하는 이 장절의 부분은 물론 마태복음이 장절을 구분한 거 아닌데 이 장절 구분을 이래 해놓은 이 구도를 보면요 누군가가 장절을 구분해야 되겠다. 장이 먼저 구분됩니다. 성경의 장이. 성경의 장이 먼저 되고 나중에 절은 또 그 뒤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장을 먼저 했는데 성경의 장을 구분하는 그 사람의 입장,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기록되고 난 뒤 훨씬 후대에 장을 구분했는데 그 사람이 성경의 장을 구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두고 성경 전체 66권을 장을 구분해 놓았을 적에 제일 먼저 어디에 손을 댔겠느냐? 성경 중에서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어디에 먼저 손을 댔겠냐? 어느 성경을 제일 먼저 손을 댔겠냐? 그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요 분량이 그리고 장 구분되는 그 위치가 딱딱딱 볼 때요 굉장히 적당한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좀 여기 왜 구분해놨지 할 정도로 음이 많이 들어서 넣으면은 마태복음은요 그런 음보다도 여기에 장을 구분한 이유가 있다.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제가 기준 잡작하는 이유가 지금 성도들 하여금 장절을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전도라는 관점에서 본 성경의 장절을 어떻게 맥을 잡아서 익히게 만들어간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장을 1장에서부터 28장으로 해놨는데 이 중간되는 부분이 14장이잖아요. 14장에 28장이 14장에서 중요한 사건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기에서 오병이의 사건, 오병이요. 큰 사건이요. 14장에 두 개가 나옵니다. 오병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니까 여기서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여기에 14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배 타고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제 디베라 바다에 배 타고
배자를 먼저 보내고 배를 타고 이제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배후에서 맞이하거든요. 그러고는 그 배에서 하는 이야기, 그 고백이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을 지아들이 다 한다니까. 아무도 없는 배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14장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장절이 구분되기 전에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조건을 좀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명이고 다윗에부터 아벨론 이각이 14명이고 바벨론 가고 난 뒤 14대고 바벨론 이각은 14대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마태는 기록할 때는 이 14대는 다른 의도가 있는데 장절을 구분한 사람의, 장을 구분한 사람에서는 이 14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거 연관성 이렇게 해야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한 것이다. 근데 왜 이 14장이 이렇게 그 어떤 중간이라 하는 그것만 갖고 또 뭐 14장 하는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런 4가지가 있는 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있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4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건, 메시아면은 이런 일은 돼야 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성경 중간에 이 내용을 연 어떤 의도,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세리 마태를 자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을 등장시키는 사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 하나의 조직적이다 하는 것에서 기준 잡고, 그 다음에 뭐가 또 하나 있냐면 요런 내용이죠. 이 어떤 그 엘리트, 그 다음에 어떤 조직적인 어떤 내용, 그 조직적인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이 마태가 중점적으로 기록하려고 했느냐 하는 그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즉 마태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그 내용을 기록하겠다 하고 펜을 찾기 전에 먼저 찾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걸 찾고 있어요. 누구든지 글을 잡을 적에 본론을 나는 앞에 서론이고 뒤에 뭐 결론은 어떻더라도 내가 어떤 식으로 본론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라는 그거 없으면요 누구든지 책을 못 씁니다. 더구나 지금 여기 엘리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두고 볼 때 학문을 나름대로 배운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글을 쓰고 그렇지 어떤 내용을 본론적으로 하겠다는 의도 없이 글 쓰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럴 때에 마태라는 글쓴이가 대상에 대해서 독자에 대해서 알리는 내용을 볼 때 딱 3가지를 보려합니다. 저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3가지를 보려합니다. 첫째로 마태의 고민, 마태의 고민이 있고 물론 한번 적어봅시다. 마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자에게 지금 알리려고 하는 그 내용은 뭔가? 그 내용은 뭔가?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리려고. 자기가 믿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리는 거죠. 지금 내가 믿는 건 믿는 거고 내 믿는 것을 상대방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가 분명히 이건 알려야 되었다. 다른 거는 내가 나눠 좋은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서 내가 분명히 알려야 되었다 하는 그런 분명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이 포인트가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리스도라고 나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가?
대해서 그 궁금증을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반갑게 맞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됐느냐? 그게 주체가 누구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는 누구냐? 여기에 주체가 바리새인. 바리새인. 나중에 또 한 번 더 결혼을 하면 돼야 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결혼할 때 보면요 이 구도를 나중에 설명해 주겠어요. 그 다음에 뭐냐니까 마태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이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리는 거, 또 예수는 그리스도신데 그가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죽어야만 됐는데 왜 죽어야만 됐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있었다. 그걸 알리는 거예요. 어떤 갈등이냐는 나중에 또 본론은 좀 따라합니다.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이 상당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이 전한, 예수님이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로서 알리는 것이 뭐냐? 제일 한 단어만 딱 이야기하라 하면 그 단어가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에서 그렇다. 나중에 성경을 1장부터 해서 28장까지 찾아서 요 세 단어가 성경 전체에 어떤 구도로 나타나는가 그거를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런 구도는요 알리고자 하는 자세, 대상을 독자에게 알리려고 하는 자세, 즉 전도에 대한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이 성경을 그냥 한 장이 흩어지는 그 낱개로 되어 있는 문장만 가지고 이 단어가 뜻이 어떻고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나타나고 이런 은혜 받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설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그 마태복음 전체를 딱 나눠놓고 보면은 그 누가복음은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은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작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요 구도만 딱 잡고 성경 장절을 짜게 나가면은 몇 장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읽으면 찾다가 누가복음 읽다가 이게 마태복음의 그 내용하고 어디로 가느냐? 장이 딱 분명히 나와버리니까 마태복음의 그 장에서 가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다가 그래 나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찾지 않고 요 세 가지만 찾고 그래갖고 다른 복음서나 또 다른 그 서신서 신약의 다른 서 읽을 때는 자연적으로 마태복음을 한번 왔다가 또 자꾸 체크해놨다가 그 다음 또 다른 성경을 찾아서 이렇게 마태복음에 하나의 징검다리 되기도 하고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중심되어지는 이런 언어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할 때 교통 정리를 할 때 마태복음에 놨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매주 수요일 1시간마다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개론을 1시간만 하겠는데 아마 1시간 다음 시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고 한번 가면 지금 마태복음 28장까지니까 28장까지 26장, 27장은 두 번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1년, 반년이 아마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해서 같이 공부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